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에덴은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아담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덴을 항상 하나님의 동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성소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곳이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셨다. 이 거니셨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덴에 살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동산이자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한 번 혹은 두 번 그렇게 단회적으로 거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임재해 계셨다. 머물러 계셨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덴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에덴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낙원, 이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복했던 아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자신들이 벗게 된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그들은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자 수치심을 느끼는 부부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담에게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숨은 이유가 뭡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부끄러움은 나뭇잎으로 가리면 되지만 이 두려움은 나뭇잎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직면한 문제,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두려움의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가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은 스펙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고
기성세대들은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연약한 무언가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두려움은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극도의 스트레스나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후 걱정, 자녀의 취업과 결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 때문에 두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말하는 이 포비아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는 전화 받고 거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묵상할 때에 비슷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분들을 신방할 때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많이 아픕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면증과 불안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그분의 고통이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울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또 웁니다. 며칠 전에는 한 학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 제 아이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과 기도를 요청해도 될까요? 오늘 그 아이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픔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면 아직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마음의 우울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자포자기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 하나님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망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숨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다시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아, 너 왜 거기에 숨어 있니? 너는 그렇게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실패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사랑이야. 저는 이 주님의 질문 속에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과 아픔마저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그냥 단지 심판만을 의미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깨어진 관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코로나 블루로 파생된 두려움, 우울감, 불면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치료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라, 반신욕을 해라, 야식을 줄이고 술을 끊으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하라. 이런 방법들도 일정 부분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해결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중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깨어진 관계와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뭘까요? 이 실제 못입니다. 보이십니까? 그 막대기가 아니고 엄청 무거운 못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직면할 두려움을 대신하여서 양손과 양발의 이 굵은 못을 바뀌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도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향하여,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수치로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발가벗겨진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를 대신하여 옷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옛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아담은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한 생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았던 고향에 가면 어느 산길슬개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동굴이 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그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후레쉬 하나 없이 들어갔는데 굉장한 공포에 제가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두려웠고 그 좁은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에는 마치 뭔가 나올 것 같고 더 들어가면 진짜 지옥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극도의 그 압박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가신 그 캄캄한 무덤, 그 음부의 두려움은 제가 느낀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잠잠히 그 두려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서 시작되었고 마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죽도록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거기서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왕같은 자이고 제사장과 같은 자야. 두려움에서 나오렴.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삶을 드린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중되는 이 두려움과 압박들을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